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현직 대통령의 비선실세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열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전 박정희 대통령의 세웠던 공을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드러난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평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으신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역 중에 아내를 잃으셨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2000년부터 필리핀에서 약 4년 동안 사역을 해오셨던 신실한 선교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라간다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미지의 대륙인 카자흐스탄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개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맛보았는데 결코 잊을 수 없게 된 2004년 9월 13일 그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평소와 같이 복음을 들고 외출을 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교원들에게 새몽둥이로 난자당한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차라리 그때 그 아픔은 견딜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그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애통함, 이것이 정말 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랑 관련되어진 물건만 보아도 눈물이 나고요. 같이 갔던 곳만 가도 눈물이 쏟아지고, 관련된 그 어떤 것만 경험하더라도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것이 정말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본인이 겪었었던 그 슬픔을 뒤로하고 선교지로 향하시는 그 한재성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이런 거구나.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볼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한재성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를 잃고 살아남은 그 남자의 고통, 죄스러움, 회한, 그리고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 가운데 묻어나고 있구나. 이 한재성 선교사님께서 아내를 장례식장에서 보낸 이후에 쓰신 일기를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7일, 아내가 떠난 지 5일째 되던 금요일, 현지의 교회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나는 교회 밖에서부터 아내의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 장갑을 끼고 서서 기다렸다. 그 순간 나는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아내를 신부로 맞이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10년 전 그때는 감격이었고 환희였다. 그런데 아내는 내 앞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누워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저 아내와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이제 한 달만 지나면 결혼 10주년인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어떡하나요? 나도 죽여주시지요. 왜 나만 살려두셨나요? 장례식에 참석한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들과 현지 성도들은 눈물 속에서 아내를 천국에 보내었다. 장례식이 마쳐질 무렵 찬양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올려드렸다. 오 주님, 그러셨군요. 제 아내를 주께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한재성 선교사님은 처음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과 불명을 쏟았습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차라리 데려갈 거면 나를 데려가시지, 아니면 함께 데려가시지. 왜 이 딸들은 나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만 남겨두셨습니까? 아내의 죽음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통뿐이고 원망뿐이었다고 이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있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통한 가운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의 애통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받았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그러셨군요. 제 아내를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순종의 도를 깨달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통함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면 정말로 낙담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와 목적을 발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그 길을 향해 가야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이를 악물고 아내의 피가 뿌려진 땅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짐하셨냐면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여부들이 뭐하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시몬과 형제들이 고기를 잡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과 실망에 쌓여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이 말을 듣고 시몬과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시몬의 형제들이 배를 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전후 맥락에서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고기를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분으로? 아니면 문둥병 걸린 그 사람의 몸을 깨끗게 해주는 기적의 예수님으로? 놀라운 이기적을 일으키고 그 이적들을 통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관점은 그런 이적이나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그렇지만 주님의 관점은 어떤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과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관점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를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어떤 부분으로 관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쫓아갈 때에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희생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잖아요. 어부면 자기의 배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고기에 대한 모든 그 부분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를 쫓아라 하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를 쫓겠습니다라고 나온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 미쳤네 저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겠는가요?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렇게 자기의 직업과 환경들을 버리면서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들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의 목적이 과연 예수님의 목적과 같은 목적이었을까? 아마도 이건 제 예상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기 힘으로 기대해 볼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욕망도 한번 성취될 수 있을 테니 한번 기대해 보자. 그러한 마음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 시대 안에서 야, 내가 이 사람을 쫓으면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겠어. 야, 내가 조금만 잘하면 큰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세금을 걷다가 또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나왔어요. 그들의 관점은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조금은 고상하고 멋있는 이상적인 그 꿈들 실현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누가 더 크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있잖아요. 자기들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어머니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더 크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늘 갈등하는 모습들이 있고 긴장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긴장하고 갈등했을까? 자,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에 대한 다툼이 났는데 이게 언제 난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이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들의 관점은 누가 크냐 하며 긴장하고 갈등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관점으로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무엇일까요? 과실.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게 과실입니까? 여기서 과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다운 삶, 성도다운 인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나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우리가 가지래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는 뭐예요? 예수를 닮은 인격, 예수를 닮은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듯이 예수의 접붙임 바 된 사람이면 예수의 인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님의 관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뭐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주님께서 참석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뭐로 가르치셨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발을 씻기세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지 마라. 왜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순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이다. 사랑의 나라이다. 종의 나라이다. 이런 것을 행동으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다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열매를 맺으래요. 열매를 맺으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나라가 명예가, 돈이, 건강이, 환경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종된 자가 크게 되고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세상에 매여서 한평생 살고 말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존귀 영광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영광과 존귀에 너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라. 결국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죠?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기적과 같이 건짐을 받아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야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좋지 뭐, 교회 나오면서 뭐
문제투성이인 나의 환경, 교회 오면 바뀌겠지. 주님이 나한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면 야, 이 교회는 내가 좀 환경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야,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서 희생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긴 한데 그 서로 다른 기대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갈등하고 충돌했던 것처럼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또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도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긴장과 갈등은 뭐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랑함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뭐예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지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섬기지 않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길 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선택한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앞에 주어진 그 환경들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과 갈망하는 것들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어요.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겠죠? 그럼 나오면 우리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때에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짐을 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원이 관철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의 관점도 예수님의 관점도 우리의 관점도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질문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요. 각자 맡겨진 사명들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의해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냐?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제자들이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힘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없어도 예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었어요. 어쩌면 주님 혼자 하시는 게 100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비록 일이 늦어지고 더뎌져도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지고 마지막엔 그들의 인생이 어땠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도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한평생을 산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쓴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나를 가만히 뒀으면 썩을 존재로 그냥 끝났을 텐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주셨대요. 베드로는 어땠을까? 야, 내가 주님을 따르면 그래도 조금 더 쉽게 멋있게 부자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권력을 누리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따로 있었구나. 주님의 존귀, 주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나를 예비하셨구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소원이 있었죠. 근데 그 소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소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본인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를 경험하지 왜 안 경험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도 경험을 하는데. 이견이 다르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생기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충돌이 생길 때 가만히 한번 그 문제를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의 충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넌 틀렸고 잘못됐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만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환경을 감동케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갈 수 없으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계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식사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평안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길이에요.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으로 풀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기도하셔야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선언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인품으로 변해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축복이었는가? 저주였는가?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일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고기 배도 있고 또 고기 잡을 기술도 있고 건강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적인 부자는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남은 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게 행복입니까? 아내를 잃고도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 그 선교사의 삶, 행복한 것일까요? 그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으로 여겨지면서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속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엔 베드로도 몰랐죠. 그렇게 될지. 베드로 다른 꿈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인격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주님을 만난 그 행복이 참 행복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경험하고요. 뜻하지 않는 일들로 가족을 잃고요.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재 있다라는 것,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긴장이고 무너짐이고 아픔이고 애통입니다.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따라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것의 목적을 두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오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십시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환경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와 환경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때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히 이 기쁨을 소유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안에 승리를 누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고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좀 오후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오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혼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수 있는 정직한 대한민국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정직한 대로 살아간 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손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이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평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함께 협력하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편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저녁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금하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우리의 미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이 땅과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명령하여 주셨고 그 명령을 순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셨음에 이 오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평안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아주시옵시고 분열됨이 없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협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오후에 구하였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자라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평안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교역자들과 또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일하고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는 중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평안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2절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3절입니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4절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환경을 보기로 결단한 평안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